함께 묵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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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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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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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개입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 선언하시며 그렇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될 찬양으로 서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렇게 드린 모든 입술들 가운데 더 큰 찬양들이 이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들마다 큰 복들을 허락하시고 이 신자들이 있는 곳들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당하지 못할 큰 복들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서 염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이 있기도 합니다. 입원의 일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친히 그 모든 병상을 지키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서 주 앞에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틀어져 있는 몸들의 균형들이 다 바로잡히게 하시고 또 숨어있는 모든 질병들마저도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늘 저희를 감싸시고 덮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유혹으로부터 든든히 견딜 만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주 앞에 구하는 그 음성들에 귀를 기울이셔서 물질들이 풍족해지도록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애타는 탄식들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서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명절이 되도록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서고자 하지만 말씀을 깨닫을 만한 지혜들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지혜들을 풍족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 걷는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짐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공급될 만한 약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다 체험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만이 하나님께 돌려진 귀한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능력을 붙드시되 이 한뜻교회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6장 8절까지요.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동정자에게 주셨으며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많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손내리는 비를 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5장 5절부터 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고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였죠. 두 번째 근거가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두 번째 근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 때는 사독의 후손들 이 후손들로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마땅한데 그 반차란 말은 순서란 뜻입니다. 그쪽 계열이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말로 우리 족보를 보게 되면 뭐 무슨 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족보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열을 통해서 순서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이런 질문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예수를 말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은 분명히 아론의 자손들만 레위지파 사람들에서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서만 가능한데
예수는 유다 자손이 아니냐. 더구나도 왕족입니다. 왕의 후예죠. 그러니까 왕족이면서도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예수가 멜기세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나왔던 거 6절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고 선언된 이 구절이 시편 110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구절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때 시편에서 이야기됐던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멜기세덱과 예수가 무슨 관계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빠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11절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언제 이야기가 계속되냐면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갔냐면 5장 10절 다음에 7장 1절을 쭉 읽어가면 연결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상당히 긴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간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지 않고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한 다음에 하겠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나온 멜기세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원래는 이렇게 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멜기세덱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원래 내용 자체가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도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시편 110편에서 나옵니다. 그가 어떤 다른 활동을 한 것 이런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통하게 구약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유대인들도 그 낯설었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참을 설명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지식이 얕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뒤에 있는 단어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이 너희들이 좀 똑똑하지 않구나, 영리하지 않구나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얕다 뭐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가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하면서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오면 자연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다른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가 그렇거든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래요. 이 내용을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전할 때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말이 많아지고 뺑뺑뺑 돌기도 합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좀 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어려웠을까? 그들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된 것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젖먹는 자, 젖을 먹는 자라는 말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 다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분명히 나오는 것이 6장 1절에 있어요. 너희들이 다 초보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하는 설명이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이 부분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내용들이죠. 이거 모르는 분들 거의 없죠. 우리가 매번 설교 때도 그렇게 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 없이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신앙들. 그 다음에 세례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 일원으로 선언되는 것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령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들을 안수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대한 교훈들도 다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애석하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초보적인 내용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닦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듣는 것이 둔한 상태고 다시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고 젖을 먹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했던 1절과 2절에 나왔던 것들은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들, 뭐 뒤로 가서 부활하는 것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겁니다. 그것만 알기도 벅차다 이렇게 말할 텐데 성령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단계로부터 다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다. 지식적으로 막 여러 번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진 것들이 초보적인 상태다. 거기에 대해서 참다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까지 간 사람이냐면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 정말 이전에 자기의 삶으로부터 그것이 정말 암흑과 같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온갖 은사들을 맛보고 뭐 초대교회 당시에 방언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 은사들도 다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강한 성령의 체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도 다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았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그 음식을 하고 나서 간보기 위해서 한참 이렇게 먹는 것 이것이 맛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맛본다는 단어는 그냥 먹는 거예요. 앞에서 한 거 보시면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2장을 가시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장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맛봤다는 얘기는 그냥 잠깐 흉내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죽음을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장에서 초보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젖먹이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단순히 가장 기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많은 체험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체험들까지 포함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거기까지 다 가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초보다 하는 거예요. 듣는데 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뭐가 될까요? 여전히 젖을 먹는 아이고 여전히 듣는데 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자괴심이 들겠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과연 뭔가?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나오는 구절이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와서 회개하게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좀 묘한 것이요.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 부연 설명이 더 어려운 내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는데 부연 설명을 하려고 쉽게 하려고 했던 이 말들이 현대 기독교에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게 됐어요. 4절, 5절, 6절을 그러면 정말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그렇게 성령 체험한 사람도, 그 사람도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보다 신앙 체험이 적은 우리들도, 말씀에 대한 깊이도 별로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도 한번 타락해버리면 더 구원받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 되고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그리고 설교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락을 하고 나면 다시 회개를 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인가요? 한 번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섰는데 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 정말 돌아올 수 없을까요? 정말 회개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아주 좀 다른 결론들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한다는 말은 죄를 범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다가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여기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라서 있나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가 하는 것들이 다 무료한 것인가? 하다못해 베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제자죠.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인을 했어요.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만 했나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타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사도로서 이 모든 힘들을 다시 공급하셨어요. 그러니 한 번 타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타락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죄, 배도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이 회개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용서를 하신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 해석이 뭐냐면 실제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신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타락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요즘 쓰는 말로는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례도 받고 어떤 직분도 받고 강한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온갖 은사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가장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현장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결코 죄가 너희들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정통적인 신학을 하는 그런 분들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원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의문점이 나오죠. 타락했다는데. 그럼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로마서의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이 맞는다면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일까? 우리가 혹시 지금 상태를 보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들을 거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사람들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죠.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로 고민을 하라고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후대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남은 것이죠. 히브리서 1장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경험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정도가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타락한 자들이란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더 많이 벗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단순히 그렇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월등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땅의 비유는 우리가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부분을 볼 때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땅에 대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비가 자주 내린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린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자꾸 경작을 한다. 땅을 간다는 얘기죠. 물론 씨도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러면 이제 열매를, 싹을 맺는데 그 땅이 당연히 내야 될 것은 농부들이 뿌린 씨에 따른 채소를 내야 된다. 그것이 농부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빛을 조명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신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까지 다 뭐에 해당하냐면 비처럼 내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밭을 가는 자들이 뿌린 씨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자, 농부들이 정말로 거두고 싶은 것은, 그리고 그 비를 내려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채소를 내라는 것이었는데, 그 채소의 씨는 간데 없고 땅에 그 안에 숨어있던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 모든 농사를 헛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회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멸해질 것이다. 불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그 땅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들이 가득, 가시와 엉겅퀴의 종자들이 가득 담겨있는 것이고, 오히려 좋은 채소의 씨앗을 뿌렸는데 채소의 씨앗은 그들에게 다 가려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 땅은 결국 갈아엎어서 다시 태워버려야 됩니다. 땅 깊이까지 다 불길이 가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채소들은 뭘까요? 그 채소들을 쭉 길러내는 것, 그 땅이 그 채소들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장성한 모습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를 받는 내가 무슨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받았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자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비를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쓰일 만한 채소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 쓰일 만한 채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모든 은혜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자기의 유익으로 가져가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온다면 그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유사 그리스도에 빠지기 쉬운가? 말씀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 대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라서 내가 정말 다시 다른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말씀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의 초보자들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유익이 담겨져 있는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말씀의 초보가 아직 다 닦이지 않은 상.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저도 포함되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유익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들 속에서 내 유익을 채울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의 초보에서 계속 헛바퀴를 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초보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젖을 계속해서 먹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런 고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전혀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수학 배우셨죠? 산수. 초등학교 때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게 되면 다 되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아주 충실하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정말 설명 잘했습니다. 온갖 재료들을 다 설명해서 뭐 나눗셈도 분수도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때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답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못 풀겠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애는 왜 못 풀죠? 자기가 안 풀어봐서 그렇습니다. 풀어보고 틀리고 그것들을 고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도 풀어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설명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초보입니다. 내용은 이미 다 충분히 주어졌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초보인 것이죠. 이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11절, 5장 11절을 보시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무엇처럼 들리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유대인들은 들어라 하는 말을 뭘로 듣는다고요? 뭘로 이해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로 듣는다고요. 내 말 좀 들어.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시행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둔하다는 이 둔하다는 뜻은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이 단어의 뜻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설명해 줄 땐 듣는데 실제 삶에서는 게을러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아직 초보 수준에 있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땅은 채소를 내야 돼. 그대로 놔두면 엉겅퀴가 나와.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2장에 가게 되면 우리 안식 이야기 했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힘써라. 그건 네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그 실력이 쌓여서 이제는 젖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그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3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모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자기 스스로 습득을 해야 돼요. 기초지식은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사용해서요? 지각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부분은 무엇이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돼요? 실력이 되고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했다는 이 단어가 무엇과 또 연관이 되냐면요. 5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는 단어와 연관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단어가 똑같은데 형용사, 명사, 동사 이 차이만 있어요.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4절에 장성한 자다. 6장 2절에 완전하다. 이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완전한 길로 가는데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데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요? 순종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에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해보는 것. 당장은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만 신앙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지 못한다면 언젠가 타락할 가능성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선택을 하면서 주님께 조금씩 더 다가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을 알아야
그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때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다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유익을 따라서 지금 내가 죄 없이 정말 천국 간다, 나는 믿는다 하는 것에서 그치면은 그 상태에 머문다면 전혀 장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늘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매 순간마다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매 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체험과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부끄러움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장성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초보의 단계를 벗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직접 보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들이 너끈히 공급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이 매 순간에 경험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살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모두가 다 세워지도록,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농부가 바라는 채소를 내므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를 주시고 그 도에 따라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써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가면서 그 끝에 더 큰 복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들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건강과 육신의 모든 염려들이 다 깨끗하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궁극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유사 그리스도의 은혜의 두려움을 버리고 정말 주의 바른 길을 가기로 소망하며 힘써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